50편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은 참된 제사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일까?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제사들을 많이 드리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헛된 제사를 더 이상 받기 싫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본질이 빠져버린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죄 사함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바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내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똑똑히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드릴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늘 반복해서 드렸는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드린 제사가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는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회는 한자 그대로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서도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하니 참 견디기가 힘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쪽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이 22절이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꼬박꼬박 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주 문제가 많은 제사였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수많은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면서도
조금도 회개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짐승만 죽여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7절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를 또 보시지요. 17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버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늘 입술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21절인데 또 보십시다. 같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열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어도 내가 그 죄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있었더니,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계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악용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악용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 21절에서 바로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때가 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거지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망할 것이고 너의 그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제사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제사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가는 수많은 짐승을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지은 그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제사이고 참된 예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왜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가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로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제사를 통해서 내게 임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짐승의 피를 내 피로 간주해 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면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감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의 첫 번째 본질, 그 본질은 그 죄 사함에서 나오는 회개라고 한다면, 제사의 두 번째 본질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게 되는 감사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때문에 회개 플러스 감사라고 할 수 있죠. 바른 제사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시편 50편의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만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져오는 그 짐승들이 곧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바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 그 짐승들, 그 재물들 누구 거냐면 다 내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지요. 보세요.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지금 너희 집 그 우리에 있는 가축들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너희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바치고 피를 갖다 바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고기를 내가 먹고 너희가 바치는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나 그거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받는다는 거냐면
그 제물에 담겨 있는 너희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그 고기를 받고 내가 그 피를 마시는 것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바치는 그 고기와 그 피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 14절에 나오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예물에는 여러분 반드시 감사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할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오실 텐데 그 가져오실 예물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반년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물 안에 얼마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 지난 1년 동안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에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그 감사가 희미해져 버렸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심판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어두움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땅에 왔으니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의 땅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열매를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 했기에 그런 것이지 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땅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구원의 땅에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합니다. 또 그 은혜를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되면 더욱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은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며 항상 누리던 것을 빼앗기고 또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떠 일어나서 준비해서 직장으로 출근한다라고 하는 것,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 내 두 다리로 마음대로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일상들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일상의 일부를 빼앗아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일상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남아있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지난날 감사 없이 누려왔던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틀림없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5절에 밑줄을 그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밑줄에는 한 절만 딱 떼서 15절 한 절만 딱 떼서 그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그 뜻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절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바로 그런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지. 감사의 제사는 회복하지 않고 환난 날에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일상에 대한 감사도 회복하여서 정말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인데 그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입니다. 죄 사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똑똑하게 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죄 사함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회개와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이사야서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이 바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일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서 그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역사를 2023년 마지막에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2023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더 마음을 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산제사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일상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